이제 룻기가 끝나고 책거리를 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못하고 지금 두 번째 책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우리 수요 예배를 통하여 함께 나눌 메시지는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는 길지 않은 성경이지만 정말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진 성경이죠. 빌립보 교회에 관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쓴 글로 알려져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아시다시피 유럽의 최초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아시아로 가려는 바울을 유럽으로 돌리셔서, 그리고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맞게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를 가지고 많은 것이 배울 게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시는가, 또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 교회를 또 세워가시기를 원하시는가를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빌립보의 지리적 위치는 마게도니아 그리고 로마 군의 주둔지로 알려진 빌립보였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의 이름이 필립이었는데 이 필립의 이름은 딴 도시라고 알려져 있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할 때 이 로마 길이 여러 이름이 있는데 그 중에 비아 에그나티아라는 로마 길이 있습니다. 이 로마 길은 오늘날로 말하면 고속도로지만 오늘날의 고속도로보다 훨씬 단단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수천 년이 흘렀는데도 그 길이 그대로 있을 정도로 탱크가 지나가도 끄떡 않을 그런 길이 이 로마 길입니다. 그 로마 길을 따라서 세워진 도시가 이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로마의 주둔지였기 때문에, 로마 군의 주둔지였기 때문에 로마 군에서 은퇴한 군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휴양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많았고, 군인 출신 은퇴 공무원들이 많았고, 그리고 여성들이 사업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그것으로 우리 빌립보라는 곳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빌립보의 저작 시기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로 알려져 있습니다. 옥중서신이라고 들어보셨죠? 4권이 있어요. 뭡니까? 배우셨어요? 첫 글자만 따면 빌빌골, 이게 옥중서신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 옥중서신의 하나죠. 사도 바울은 30대에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다메섹에서 30세쯤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아라비아의 고향 다소로 가죠. 거기서 뭐 짧게는 몇 년, 길게는 10년까지도 보는데 10년쯤 훈련을 받아요. 주님을 만난 다음에 훈련을 받는 시간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죠. 그리고 나서 그때가 40대쯤 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대쯤부터 사역을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1차, 2차, 3차 선교를 가는데 그 기간이 대략 또 10년입니다. 가이사랴에서 1차 투옥됐을 때가 2년, 로마에서 2차 투옥했을 때가 3년 투옥을 했는데 2차 선교 여행 때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로마에서 2차로 투옥됐을 당시에 빌립보서가 쓰여집니다. 빌립보 교회와 빌립보서의 저술 기간은 당연히 다른 거죠. 그죠? 똑같이 빌립보 교회에게 주신 말이지만 빌립보가 세워진 뒤에 나중에 옥중에 있으면서 빌립보의 소식을 듣고 거기에 필요한 말씀을 편지의 형식으로 전한 것이 빌립보서라면 그것이 2차 투옥되었다. 그러니까 30대에 회심하고 40대에 선교하면서 세워진 교회가 50대에 감옥에 있을 때 쓰여지고 보내졌다. 대략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빌립보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시는가. 사도 바울은 교회에 창립하고 나서 개척하고 그곳을 떠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후에 그 교회가 또 세워졌는데 성장했는데 그 성도들이 잘 자라났지만 사도 바울과 같은 탁월한 목회자가 없이 당연히 빈틈, 허점이 있었겠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게 권면을 원했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교회는 어떤 거다라는 것을 다시 가르쳐주는 이야기가 이 빌립보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짧게 2절까지만 읽었지만 이 2절 안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성경은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격이 굉장히 급해요. 그래서 항상 주제를 던지고 설명을 하는 형식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쭉 66권이라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은 창세기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 성격이 급해요. 그래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고 설명을 하시는 형식인데 그 각 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 그것도 앞에 쪽에서 그 책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이게 왜 중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뒤에는 그것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따라가는 형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2절밖에 안 되지만 이 2절 안에는 빌립보서가 가지고 있는 아주 보물과 같은 이야기가 사실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우는가, 저는 오늘 이 빌립보서 1장 1절 2절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요. 첫째로 어떻게 교회를 세워주시는가, 제일 먼저는 교회부터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부터 하나님은 만드신다. 출애굽도 모세부터 만드신 것처럼, 출애굽을 준비시키는 그 지도자를 먼저 세운 것처럼 이 빌립보 교회도 사실 사도 바울이라는 걸출한 목회자, 선교사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위대한 지도자를 먼저 세우시고 준비시키시고 교회가 시작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1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종이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종이라는 단어는 둘로스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노예에 해당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노예는 누구의 주인의 소유란 뜻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종, 노예, 누굽니까? 예수님의 노예가 된, 예수님의 소유가 된 사도 바울,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소유가 된다라는 것은 사연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잖아요? 사연 없이 누구의 종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제가 부족한 목회자지만 목회자로 이 자리에 설 때까지 저도 사연이 있어요. 사연 없이 어떻게 목회자가 됐고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완전한 종이 될 때까지는 분명히 사연이 있는 겁니다. 요나도 니느웨로 가라 하는데 처음엔 못 가잖아요. 아예 반대로 가버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에, 그것도 배를 타고 그 깊은 잠, 도피의 잠에 빠져 있는 것을 깨워서 물속에 집어 던지게 만드시고 물속에서 사흘간 물고기 뱃속을 통하여 결국에는 니느웨로 보내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라는 상징하는 이 사흘의 죽음과 같은 바다, 죽음을 경험하고 나서 가라는 곳에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요나, 비둘기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요나조차도 사연을 가지고 니느웨로 가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너무나 많은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 사연 때문에 철저하게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됐고 예수님의 소유가 됐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미사여구가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여기에 네 목숨을 걸어라 하면 걸만한 순종자 바울, 주의 종이 됐다. 그 종을 주님께서 만들어 가셨다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의 탄생 이야기는 사도행전 16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는 것을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보죠. 우리한테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환상 때문에 방향을 틀어서 16장 12절에는 첫 성, 이게 빌립보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복음화의 첫문, 이것을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그리스도의 종이 되지 않았으면, 그런데 견디지 못할 것이 주님의 환상을 보고 아시아로 가려던 것을 유럽으로 돌려서 첫 성에 들어가서 교회가 세워질 것 같으면 환상을 따라 순종했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갇히죠. 감옥에 갇히는 일을 경험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종됨이 아니면 주님께 순종을 하고도 또 순종을 못합니다. 순종을 한다고 대로가 펼쳐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순종을 하면 어려움이 펼쳐져요. 그런데 종이 된 사람은 참고 가는 것이고, 종이 되지 않는 사람은 화들짝 놀래서 다시 도망쳐 나오는 거죠.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도 여전히 종이었고, 그래서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감옥에 갇히는 어려움의 곤고를 다 받아들이면서 오늘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이 교회를 세운 것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주의 종, 그리스도의 종, 예수님의 종, 예수님의 노예, 예수님의 완전한 소유, 무조건 앞만 보고 순종하는 사도 바울을 먼저 세우셨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비밀을 깨닫게 하신다. 오늘 1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짧은 말이지만 이 안에 얼마나 많은 함축적 의미가 있습니까? 바울 서신이 대략 13권에서 15권까지도 봅니다. 근데 13권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란 표현은 48번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란 표현은 34번이 나온다고 그래요. 주 안에서란 표현은 50번이 나와요. 다 합치면 132번, 132번, 13권이라고 볼 때 각 권마다 대략 평균 10번 이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말 그대로 그 안에 그리스도가 가득 찼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종은 그냥 종살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사연이 있어서 주님을 채웠죠. 그 핍박자가 돌아와서 10년간 다소에서 주님을 만났고, 처음부터 배웠던 것을 뒤집어서, 배운 지식이 사라진 것이 아니었지만 다 버리고 다시 시작하여서 주님으로 가득 채운 사람이 됐기 때문에 말끝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최권능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일제시대 때 일본 순사에게 잡혀가셔서 많이 맞으셨대요. 그런데 일본 순사가 막대기로 때리면 예수! 하고 외치셨대요. 그냥 때릴 때마다 예수! 예수! 옆에 분 한번 찔러 보십시오. 무슨 소리가 나오시나? 예수! 소리가 나오십니까? 최권능 목사님에게는 예수님이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초를 당할 때도 예수라는 단어가 튀어나왔다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란 말은 구원받았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주님과 동행한다, 이런 뜻이겠죠. 주님 안에 내가 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증거가 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은혜 받아보십시오. 정말 술 취한 사람이 그러듯이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니, 죽으면 천국 가지 뭐, 이런 말을 쉽게 한다니까요. 두려움이 없어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충만한 사람은 주님의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증거가 있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주님의 성도들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다 해서 예뻐 보이는 거죠. 교회다 하면은 그냥 너무 귀하게 생각하는 거죠. 주님이 함께 계시는 분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성도와의 관계다라고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하시고 사랑하는 사람은 주의 형제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시느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준비됐어요. 주님의 온전한 종이고 그는 찔러도 예수 소리가 나올 만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충만한 사람이 이제 준비돼서 이제 갈급한 그 빌립보 땅으로 하나님께서 출발시키셨습니다. 자, 그러면 갈급한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연결돼서 교회까지 세워졌을까요? 여러분이 갑자기 어떤 외국에 아니면 아프리카나 동남아에 가서 선교사가 됐다 생각하시고 거기에 가서 어떻게 교회를 개척하실 겁니까? 어떻게 개척하실래요? 빵을 구워서 나눠드릴까요? 붕어빵을 막 구울까요? 아니면 막 꽹가리 치면서 뭘 할까요? 막 노래할까요? 어떻게 해야 주님께서 사람들을 연결시키셔서 교회를 세울까요? 이것이 가만 생각해 보면 참 막연한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뭐 집주인도 전도하기도 하고, 뭐 아는 사람 연락하기도 하고, 사돈의 팔촌까지 아는 지인들을 연결해서 뭘 찾기도 하고, 학교를 세우기도 하고, 많은 방법론이 있지만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방법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시간 관계상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제일 먼저 자주장사, 옷감장사하던 루디아와 가족들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럼 어떻게 만나게 하셨느냐?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16장 13절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사도 바울이 무엇하러 갔습니까? 전도하러 갔어요? 그게 아니라 이 빌립보에 어떻게 교회를 세울까를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6장 14절 시작.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기도하러 갔더니 하나님께서 한 여인, 예비된 여인의 마음을 열어서 따르게 하시더라. 여러분, 마음을 열어주셔야 전도를 하죠. 그잖아요? 전도를 하러 갔는데 마음을 탁 닫고 냉정하게 하면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하러 탁 올라왔는데 어떤 분은 마음이 탁 닫혀 있는 표정이 있고 어떤 분은 무슨 말씀하시는가 은혜 받을 준비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마음문이 열린 거죠. 기도처에 가서 기도하러 갔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이 한 거지만 하나님은 자주장사 루디아를 준비시켜서 그의 마음을 여시더라. 그래서 연결시키더라. 이 루디아가 누굽니까? 여성 기업가이기도 하고 자기 집을 빌립보 교회로 내어놓은 아주 중요한 인물을 제일 먼저, 그것도 우연히 기도하러 가서 만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은 어떻게 만났느냐? 16장 1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뭐하러 또 갔습니까?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기도하다가 갔더니 어떻게 해요? 16장 16절에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가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지르더라. 점치는 여종, 그러니까 무당 같은 거죠. 귀신 들려 점치는 것은 모든 나라마다 있나 봐요. 그런데 그 나라에도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이, 이건 노예입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벌이를 주는 그 노예 종이 아주 신기가 있는 거죠. 아, 당신은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를 그러면서 쫓아다니면서 소리 질러서 괴롭히더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이 여종을 전도하는데, 이 여종은 어떻게 전도했다고요? 기도하러 가다가 그때 하나님이 두 번째 예비된 이 점치는 여종이 그에게 귀신이 발악을 하게 해서 결국에는 그가 빌립보 2호 신자가 된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16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구원시키고 귀신을 쫓아줬더니 그 주인이 고발을 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감옥에 갇혔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찬송했어요.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주님의 종이 아니면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주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주님, 제가 이렇게 잘 전도하고 열심인데 왜 저를 이런 감옥에 빠뜨리십니까? 이렇게 원망했겠지만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감옥에 갇힌 장면이 베드로에게도 있었고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습니다. 근데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 문이 둘 다 열려요.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탈출을 합니다. 탈옥을 하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탈옥하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를 만납니까? 그때 간수를 만나는 거죠. 간수가 어떻게 합니까? 30절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간수가 그게 뭐라고 또 자살을 하려고 하네. 야야, 나 안 도망갔다. 나 여기 있다. 베드로와 같이 도망갔으면 만날 수 없는 장면이죠. 그죠? 그는 죽고 끝이 났겠지만 하나님으로 그는 충만했습니다. 그 자리를 지켰어요. 문이 열려도 나가지 않았어요. 그때 간수를 전도하게 되는데 예수 믿으라는 이야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사도 죽지 마라 그랬더니 그 간수가 갑자기 어떻게 하여야 나와 우리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 항상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구원받아야 될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를 굉장히 괴롭히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두고 그를 때렸을 수도 있고 괴롭혔던 사람이 사도 바울 앞에 한 말이 뭡니까? 어떻게 하여 나도 우리의 가정이 구원받습니까? 우리 교회에 옆에 집들이 많아요. 컴플레인하는 가족들이 많습니다.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가정이 앞으로 10년 안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되시고 또 권사님이 되시는 역사가 일어나지는 않을까? 예? 우리 전도 폭발팀 꼭 전도하세요. 예. 우리를 괴롭히고 막 고소하고 그러면 쫓아가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와 우리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이 세 가정이 전도돼서 시작한 것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누구를 가서 사형리를 가르친 적도 없고 문을 두드리면서 빵을 준 적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처를 찾으러도 갔어요. 그냥 자기를 괴롭혔지만 그곳에서 묵묵히 기도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마음을 열게 하시는 사람이 있지 않나, 귀신을 쫓아주는 사람이 있지 않나, 괴롭히는 사람이 한 가정이 구원돼서 돌아오지 않나. 이 모든 것들은 사도 바울이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한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 완전히 주님 안에서 충만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때를 따라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때를 따라서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포도송이에 이름을 붙이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저기에다가 이름을 진심으로 전도해야 될 분들은 이름을 적어서 붙이시고 기도를 시작하세요. 그 사람이 오건 안 오고는 우리의 결정 권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역사를 시작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만 준비되면 되는 거죠. 여러분만 충만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찌르면 예수 소리가 나올 정도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핍박자들도 전도할 마음으로 준비되만 있으면 주님께서 기도하는 그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때론 열게 하시고 그들을 괴롭혔던 악귀를 쫓아주시고 우울증에 빠졌거나 인생사 아주 죽기를 5분 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여 나를 우리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는 이런 사람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어요. 차이점은 뭐냐? 인종들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아시아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헬라 사람이고 마지막 간수는 로마 사람일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루디아는 사업가고 점치는 여종은 노예였고 그 간수는 공무원이었습니다. 또한 신분도 루디아는 중류계급이었고 노예는 피지배계급이었고 간수는 지배계급에 해당했어요. 직업도 달라, 계층도 달라, 인종도 달라, 성별도 달라. 다 다른 사람인데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의 답을 찾았다라는 것만 공통점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다양한 인종, 다양한 사람, 다양한 피부색, 다양한 언어, 다양한 사고방식,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교회에서 모일 수 있는 공통분모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라는 공통분모만 같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 같으면 누구든지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양하면서도 통일성이 있는 곳이 교회가 되는 것이죠. 시간이 흘러서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정말 여러분, 외국에 나가서 선교사님들 이렇게 선교할 이야기 들으면 너무나도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 선교사가 이렇게 이 세 가정을 시작으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사도 바울은 이제 떠나서 시간이 흘러서 감옥에 갇혔는데 이 빌립보 교회에서 그 소식을 들은 거죠. 그런데 오늘 뭐라고 합니까?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니까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흘렀는데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떠나도 없어진 것이 아니라 감독, 목회자이기도 하고 장로님이기도 하고 집사, 그리고 성도들이 이제 하나하나 생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든든히 서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은 이런 마음 잘 모르시죠? 목회자는 이런 마음 압니다. 제가 떠나왔던 옛날 교회가 잘 됐다, 부흥하고 있다, 막 좋은 행사가 되고 뭐 누가 훌륭한 사람이 나오고 하면 정말 기쁩니다. 아우, 옛날에 누구였던 애가 저렇게 됐다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가수로 지금 활동을 잘하는 자매 하나를 만났어요. 옛날 교회에 있을 때 그 친구가 고등부 학생회장이었어요. 근데 노래를 잘하고 신앙이 좋아가지고 아주 리더십이 있고 아주 예쁘고 신앙 좋고 착하고 제가 그렇게 이뻐했는데 가수가 돼가지고 유명해져가지고 막 대전에 행사 왔다고 연락이 와서 만났는데 너무 좋은 거 있죠. 사도 바울 목사님, 선교사님께서 그런 마음인 거죠. 옛날 교인들이 그렇게 교회가 없어지지 않고 성장해서 장로님도 세워지고 집사님도 세워지고 이야기 들으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게다가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성숙했느냐, 사도 바울 목사님이 감옥에 갇혔다 이런 이야기 듣고 헌금을 모은 거예요.
선교비를 모아서 그거를 갖고 온 겁니다. 갖고 와서 그 답례로, 답례라기보다는 그 계제에 그 교회에 필요한 이야기들을 편지로 써준 게 이제 빌립보서죠. 그래서 빌립보서는 굉장한 애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애정의 어린 마음으로 썼다라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빌립보서가 얼마나 정말 애정이 뚝뚝 떨어지는, 꿀이 뚝뚝 떨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말 한마디 하나하나 표현이 너무 사랑스러운 교회에게 보내는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관용구 같아요. 은혜와 평강이. 그런데 이 말이 사도 바울 목사님에게는 사실 관용구가 아닙니다. 정말 진짜 진심 어린 표현이에요. 왜냐? 돈 버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던 루디아, 귀신에 사로잡혀서 세상의 노예로 살던 그 여종, 감옥을 지키고 있었지만 마음의 감옥에 사로잡혀 작은 문제에도 자살을 생각하고 있었던 그 간수가 주님의 귀한 종 사도 바울 목사님을 만나서 그 사도 바울 목사님을 통하여 다 그리스도 예수의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 당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 목사님이 만약에 성령께서 유럽으로 가라는 것을 가지 않았더라면 만날 수 없는 만남이고, 또한 기도처를 찾다가 만나지 않았더라면 만날 수 없는 만남이고, 루디아가 그냥 이야기하는데 그냥 스치고 지나갔으면 만날 수 없는 만남이고, 귀신 들려서 쫓아오면 도망쳤으면 만날 수 없는 만남이고, 자기를 괴롭혔던 그 간수를 감옥이 열리자 36개 주랭량을 쳤으면 만날 수 없는 만남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 목사님은 충만한 분이었어요. 왜냐? 그분의 인생을 보세요. 자기가 얼마나 못된 짓을 했습니까? 얼마나 핍박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아는 거예요. 사람을 알고, 아픔을 알고, 어려움을 알고, 사람 하나하나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루디아에게 뭔가 복음의 필요를 느꼈고, 점치는 여종에게 그 귀신을 쫓아주면서도 그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필요를 느꼈고, 간수에게도 그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핍박자고 우리가 약자 같지만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보다 더 부유한 자라는 표현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세상에는 아무리 대단해도 답이 없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는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답이 있는 사람입니다. 답이 있는 사람에겐 답이 없는 사람이 보이게 마련이에요. 그럴 때 답이 있는 사람이 답이 없는 사람에게 복음을 줄 때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을 괴롭히거나 스쳐 지나가거나 아니면 오늘 또 그냥 영혼 없이 전화하는 그 대상이 여러분이 답이 있다면, 답이 없는 존재라면 그 답이 없는 존재에 관해서 사도 바울 목사님과 같은 감각이 있어야 돼요. 그 애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 애정이 있다면 거기에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실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답이 필요한 사람에게 답이 없는 사람을 보낼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더 답이 없는 사람에게는 가장 확실한 답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을 보내기 마련인 거예요. 그래서 둘이 만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사업만 하다 끝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한 교회로 모으셔서 아름다운 성도 가운데 집사도 되고 장로님도 되시고 감독도 되고 그리고 선교 헌금도 보내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은혜를 주시더라는 겁니다.
평강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진정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한 그들에게 진짜 평강이 있다, 이런 표현을 평강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도 바울이 그냥 사도 바울이 된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 주님의 종으로 만드시고 때를 따라서 그를 가장 필요로 한 빌립보로 먼저 보내시고 그곳에서 정말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기도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한 명씩 한 명씩 붙여주셨습니다. 그들은 복음적 관계가 됐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만났고 전도자의 헌신을 통해서 만났고 복음의 삶의 진정한 답을 그 사이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 이것이 하나님이 세운 빌립보 교회고 이 교회가 바로 진정한 교회다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답이 있는지를 먼저 봐야 됩니다. 답이 없다면 답을 찾으시길 바라요. 목회자든 아니면 여러 지도자들을 통해서 답을 찾으십시오. 혹은 여러분이 답이 있다면 그 답을 묵혀두시지 마시고 그 답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낼 줄 아는 눈을 뜨게 해달라고. 여러분에게 답을 주신 분은 바로 답이 없는 누군가에게 또 답을 주길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먼저 답을 준 것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그 답을 전하는 관계가 복음적 관계가 되면 교회를 세우고 떠나서 멀리 있지만 그 시간이 흐르고 장소가 떨어져도 감옥에 있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감옥에 있어도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피로를 채워주기에 헌금을 보내는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이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가족과 같은 진정한 교회는 어디에 있을지라도 어떠한 공동체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끈끈하게 이렇게 교회다운 교회로 만들어 내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2023년을 준비하는 이제 가을의 추수의 대목입니다. 2022년에 코로나가 이제 점차로 줄어들고 있어요. 이제 700명대, 800명대, 600명대 이제 거의 사라지는 것 같아요. 대전도 이제 코로나가 사라지고 일상이 회복되겠지만 이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잃었고 또 코로나를 통해서 또한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구나도 새로 깨달았습니다. 이제 코로나 전과 후는 다른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이 계제에 우리 교회가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정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그 방식처럼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추수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갈급한 영혼을 보내시고 세워가는, 그래서 복음적인 귀한 교회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